아브라함이 25년 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25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지난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 그릇된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잘못된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 또는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는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찾아 나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25년 전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2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아비멜렉 왕은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이 억지로 아비멜렉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자, 환상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왕궁으로 데리고 온 이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이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것을 깨닫게 된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왜 사라를 동생이라 속여서 나와 내 민족을 봉변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왜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는지 그 이유를 들려줍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느라. 13절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기 전에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두 부부가 은밀히 맺은 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체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아내와 함께 하나 언약,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는 곳마다 당신을 내 동생이라 하겠소라는 계획을 꾸밉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없으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그건 곧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첫 발을 떼어 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적 표현이 뭐냐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그 첫 발을 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첫 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시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불신앙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어떤 음모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두렵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즉 25년 전에 아내와 함께 약속과 음모를 꾸몄어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나의 동생이라 하겠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 때는요, 일단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디 치안이 있겠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일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신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이건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진짜 경험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라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은 대답은 달라지겠지만은 가본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주관적인 체험에 의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밤 10시, 11시가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혹은 여자가 혼자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혹은 슈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나 될까요? 돈을 들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늦은 저녁 어린아이가, 여자 혼자가 돈을 들고 걸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밤 10시, 11시에 여자 혼자 배달이 저수지를 걷는다. 이건 영국에서는요,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안식 올 때 영국의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아빠, 절대 길거리에서 핸드폰 꺼내면 안 돼. 영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전거 타는 어린 아이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드는 그 순간 달려와가지고 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절대 핸드폰 꺼내면 안 돼. 굉장히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아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근데 꺼내서 보니까요, 뒤쪽에서 자전거 탄 10대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 2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른 집어넣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시대입니다. 고대시대. 경찰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 신변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가 75년 동안 살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신변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가나안까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의 미모가 어떻습니까? 뛰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뛰어난 이 미모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직전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내를 동생으로 하는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사전 협약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제켜놓은 밀실의 약속입니다. 왜 밀실일까요? 부부 사이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갈대아 우를 떠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랫동안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요, 25년의 신앙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부부가 25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근본 이유,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25년 전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은요, 부부 사이에 맺은 밀실의 언약, 밀실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요, 하나님도 들어갈 수 없는 제한지역 또는 밀실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년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밀실 또는 제한 지역은 없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밀실, 제한 지역. 다른 영역은요, 하나님께 다 개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출입하시지만 절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문을 걸어 잠궈 놓은 그런 밀실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제한 구역을 정해 놓은 그런 영역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잠궈 놓은 은밀한 밀실 또는 제한 지역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간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특정한 것에만 제한 지역에 보관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다른 것들은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출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밀실의 약속 혹은 제한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지역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장 대표적인 제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문제.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약한 부분, 이게 바로 자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예수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저부터 안 믿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자녀들과 분명히 갈등이 빚어질 것 같아요. 또는 자녀들이 지금 공부할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만큼은 절대 참견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내 자녀들이 나처럼 극성맞게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에 심취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세상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자식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기 좋은데 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땅한데 내 자녀가 나처럼 극성맞게 예수 믿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인 자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은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단을 쳐서 도서실로 돌려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교회 오지 않아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오면은 야단을 칩니다. 교육자가 아이를 전화하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자녀가 누군지 압니까? 이때 자녀는요 하나님도 참견하지 못하시는 제한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제한 지역이 돼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돈이 하나님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제한 지역이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몸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돈만큼은 아깝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분에게 돈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구역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인다면 그분에게 장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수십 년째 믿고 있는데도 말의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분에게 이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어느 하나만 하나님께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나의 제한구역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구역,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데 이게 곧 제한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출입과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통제구역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제한 구역이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밀실과 나의 제한 구역을 허물어 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축복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이 밀실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지 않고 내가 만든 이 제한 지역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은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밀실의 대문을 부서뜨리고 제한 지역에 담벼락을 허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밀실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제한구역에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개입하시려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제한지역의 담벼락을 높이 세워놓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부모가 차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문제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제한구역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이 은밀한 밀실을 하나님께 공개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복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축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은 이 제한 지역,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하나님께 허락해드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한 지역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밀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추궁합니다.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추궁하자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는지 이유를 잘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감추고 싶은 자신의 밀실, 제한 구역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그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자기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아내와 꾸민 이 밀실의 약속이 다 드러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아비멜렉의 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꽁꽁 숨겨놓았던 밀실과 제한구역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부가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부를 들춰낸 그 아비멜렉의 후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믿음의 용기를 지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밀실의 약속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그들을 품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원한과 앙심을 품고 오랫동안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힐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앙심과 원한을 품고 당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든 밀실과 제한 구역을 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지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를 반복하는 우매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더디 깨닫고 자기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참으심과 자비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회개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밀실의 언약과 제한 구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여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개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나의 자존심 문제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그때 비로소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정직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나의 밀실, 나의 제한 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이 완악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쌓아놓았던 밀실과 제한 구역의 담과 대문을
깨부수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의 밀실과 제한 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